저희가 지난주에 자신이 꾼 꿈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내용에 관한 해석들을, 그 의미들을 정확히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을 전해준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하고 큰 상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큰 상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그 지위에 이 다니엘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각 지방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임명하도록 하죠. 이것들을 다 한 후에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라라는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왕이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이제 이 이방인 왕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설레임과 또 동시에 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제 이 대제국에 뭔가 신앙적인 변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마치 하나님에게 보란 듯이 일부러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신상 하나를 제작하게 되죠. 그가 꿈에서 보았었던 이 신상은 머리만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각 부위가 다른 재질로 되어 있었지만 느부갓네살은 이 이후에 신상을 지을 때 그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서 두라라는 평화의 이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공표를 하냐면 이제 앞으로 이 나라에서 큰 악기들을 동원해서 악기 소리가 들리게 되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다 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이런 공표가 있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단의 갈대아 사람들이 왕을 찾아가서 왕이 내린 그 조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드락과 메삭 이 아벳느고를 고발합니다. 분노한 왕이 그 세 사람을 잡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왕이 처음에 이 내용을 공표했을 때는 뭐였습니까? 누구라도 절하지 아니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이 세 명을 잡아온 이후에 왕은 그들을 풀무불에 던진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일종의 제안을 내놓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릴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너희가 이 신상에게 절하겠다고만 하면 내가 과오를 묻지 않고 너희들에게 목숨을 보존해 주겠다라는 것이 이 왕의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왕이 권위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누구도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이미 왕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뭡니까? 왕의 권위가 도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많은 백성들에게 왕의 권위가 도전받았다라는 사실, 이 불쾌한 사실을 도전받지 않고 왕의 권위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그냥 잡혀온 사람들을 순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제안을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할 때 너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살 수 있어.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정말로 죽일 거야. 근데 너희가 내 제안을 마지막까지 거절을 해서 내가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졌을 때에는 어떤 신도, 세상의 어떤 신도 너희들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에게 목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합니까?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도 누구라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들을 통해서 뭡니까? 이 왕은 아직도 모든 권위가, 모든 힘이, 권력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서 순순히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는 과정들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 앞에서 벌어졌던 사건이고요. 바로 이 일에 이런 왕의 제안을 받고 난 이후에 16절에서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하는 것이 왕이요, 우리는 왕이 그런 제안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라면서 왕의 제안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이 밝힌 반응이 바로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뭐냐면, 왕이 아무리 우리를 회유하거나 협박을 해도 우리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는 당신이 아니라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를 풀무불 안에 던져서 우리가 죽는 일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왕의 제안에 대한 이 세 사람의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고백은 그야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성경의 여러 사람들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고백되어져 있지만 아마 최고의 믿음에 대한 고백,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일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아마 많은 분들도 이러한 사실에 동의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7절과 18절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실제로 그 의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의미 그대로 이 말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이 세 사람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 사람이 드린 고백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저분 참 좋은 믿음이야, 혹은 저런 믿음을 본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실제들을 보게 되면 뭐냐면 자기 신념의 크기를 믿음의 크기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 하는 그 간절함의 크기를 믿음의 크기로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좋은 신앙을 해서 언급을 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늘 웃고 살아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또 영적으로 늘 뜨거운 상태로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말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뜨거움들이 이 세 사람에게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 자신들의 결정과 태도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느끼고 그 결과로 자신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결코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목숨을 내놓는 결단을 할 만큼의 믿음을 소유한 자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의미는 뭡니까? 내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뭡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 풀무불에 던져져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신념과 내가 원하는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세 사람이 드리고 있는 고백의 본질이고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모두 선하다라는 사실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람과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늘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3장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란 뭐냐? 내 신념,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옳다라는 확신, 그것을 가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념의 그 질이 어떠한 것이냐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흔히 신자가 하는 일은 대체적으로 옳고 옳은 일이다라는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일, 교회가 결정해서 하는 일,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확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겪을 수는 있으나 반드시 우리가 원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생각할 때 네가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다 옳은 일이 된다라고 여겨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하고 있으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옳은 일, 바른 일, 그래서 들어주셔야만 되는 이유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또 이것들을 그러한 기대감을 갖는 것 자체를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것이 믿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서 처음으로 모셨던 그 대대장님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냥 보통 불교 신자가 아니라 이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여러 번 경험하셔서 그 부대 내에서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좀 특별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95년 6월에 그 부대에 전입을 가서 그 이듬해 뭐 한 4월이나 5월쯤 됐겠죠. 그 부처님 모신 날이 다 되었는데 그 부처님 모신 날이 껴 있었던 그 달에 이제 수당이 나오는데 그 수당에서 얼마가 이렇게 빠져서 수당이 지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당이 빠졌기 때문에 그 대대 인사과에 가서 수당이 빠졌다라고 왜 수당을 덜 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대대 인사과에서 말을 하기를 우리 대대장님이 불교 신자라서 그 4월 초파일이 되면 그 대대장, 그러니까 소대장들하고 중대장 그 수당에서 당신이 임의적으로 돈을 떼서 어떤 걸 하냐면 그 등 달잖아요. 그 등을 임의로 사서 이제 이름들을 쭉 써서 이제 소대에 아무 사고 없게 해달라고, 중대에 아무 사고 없게 해달라고 이제 자기가 임의로 그렇게 하는데 당신 돈을 하면 좋은데 우리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보고 나서 미안하지만 이건 나한테 미리 말하는 일도 아니고 내 수당을 그런 일에 쓰려면 사전에 나한테 확인을 해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임의로 이렇게 떼가는 건 부당하다.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 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에 돈을 낼 수가 없다. 그리고 대대 인사과에다가 내 수당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이 얘기를 꺼냈을 때에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절차상으로도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또
신앙적으로도 내가 충분히 건의를 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당당하게 그 대대 인사과에 가서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큰 마찰 없이 내가 이 수당을 돌려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하고 이제 중대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대대장님한테 보고될 일도 없었고 중대장이 저를 불러갖고 중대장한테 엄청 깨지고 대대 참모들한테 이제 엄청 깨졌죠. 근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너 같은 놈은 처음이라는 거죠. 누구도 대대장님이 하는 일에 여태껏 수많은 중대장하고 소대장들이 지나갔지만 지휘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이 있어도 아무도 하지 않고 돌아오는데 너는 뭔데 네가 조그만 녀석이 이제 군대 온 지 1년밖에 안 된 게 부대의 풍파를 일으키려고 하냐고 제가 중대장님들하고 그 대대 참모들한테 엄청 갈굼을 받고 제가 그걸로 따졌던 그 대대 인사과 직원이 중사분이었는데 그 부대를 떠날 때까지 제가 그 중사분하고 아주 껄끄럽게 생활을 하다가 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떤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되고 또 그 일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내 편에 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갖는 것 자체를 믿음이다라고 평가들을 하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들입니다. 저도 거기 하나에 포함이 되겠지만 목사들에게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목사도 대놓고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거나 요구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도는 항상 하죠. 그래도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욕심 부리지 않고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내 중심을 어여삐 여기셔서 좋은 결과를,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들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목사들이 생각하는 선한 결과라는 결국 뭡니까? 암묵적으로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선한 마음들을 가지고 욕심들 다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게 하려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에 쉽게 승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새롭게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 주시기만 하면 제가 감사원금, 제가 건축원금 얼마 딱 내놓겠습니다. 그러니 제 사업에, 제가 하려는 일에 복 주십시오. 근데 다행히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가 복 주시면 헌금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돈 쓰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 배부르게 하려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도 못 들어주십니까? 하고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한숨을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는데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일이 내 계획이 얼마나 선하고 또 내게 얼마나 개인적인 욕심 없이 오로지 순전하게 신앙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어주는 근거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가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표현이 정말로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믿음을 포장하는 가장 좋은 포장지 재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경험한 이 사건의 결과들을 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 하나만을 붙잡고 우리가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서 그 잘못된 결론을 추구하게 되어진 것, 이 삐뚤어진 신앙관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이 표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 사람이 내가 이런 결정과 이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에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결정을 하면 분명히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100%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백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정말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뭡니까? 나도 이 순간 내가 죽을지 살지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고백과 이 표현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사람이 믿겠다고 한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뭐로 해석, 한 가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풀무불에서 살아서 나오는 것을 이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의미는 그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그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의 고통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그 거대한 신상에 경배해야 되는 그 억압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아예 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사하게 안전하게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이 세 사람이 드렸던 고백은 바로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기대,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은 상상하지 못하고 시작하는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으나 그들은 내가 죽는 것, 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 이 왕이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믿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것이,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만큼 뭔가 좀 고결한 내 신앙과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을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의 고백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왕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그 풀무불 안에 세 사람이 들어가기 직전에 갑자기 그 불이 꺼진다거나 또 정말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서 그 불이 꺼지게 되어지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풀무 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왕이 마음을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야, 들어가지 마! 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 풀무불 안에 던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타 죽을 만큼 그 뜨거운 불을 허락하셨고 그 풀무 안에 이 세 사람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뜨거운 풀무불 안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모면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내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이 모습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확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풀무불에 떨어지는 그 세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죽었구나,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모면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환난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자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모습은 내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어려움, 세상 사람들 같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도무지 우리는, 비신자인 그들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일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하고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야, 우리가 세 사람을 넣었는데 지금 저 안에 4명이 있지 않냐? 근데 그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 우리의 그 어려운 환난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은혜고 사랑이고 또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을 드릴 때 이 정말로 귀한 고백이 내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그런 장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고백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신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옳고 가장 좋은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고백이 되어질 때라야 이 고백들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순간순간이 오늘 이 3명의 다니엘 친구가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들, 그것들이 어쩌면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고 환경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로 큰 힘은 그 떨어지지 아니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느냐 아니하시느냐의 차이고,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환난,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사랑과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세상에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